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문맥을 떠나서 어떤 특정한 단어나 구절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런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왔을 때 우리가 잘못 성경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 간혹 가다가 특별히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에스겔서 같은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요, 연대기 순으로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지서는요, 선지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각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신학적, 이거 아니면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신앙적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서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게 포인트다 보니까는 굳이 연대기 순으로 쭉 기록하지 아니하고 어느 거는 후대에 있는 역사지만 오히려 앞에다가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게 틀렸느냐? 전혀 안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역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연대기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보는 38장과 내일 여러분들이 큐티하실 39장의 내용이 이 에스겔서 전체 흐름에서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들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해서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열국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제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큰 세 파트 중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회복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이 33장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거든요. 파수꾼으로 부르시면서 37장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래서 이 마른 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둘로 갈라졌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인 38장과 39장에서는 좀 생뚱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평안히 살고 있다가 먼 훗날에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마곡에 있는 곡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3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이제 48장까지는 이제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왜 좀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시는 것 같으면 오히려 마른 뼈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회복된 다음에 새 성전 회복으로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 38장과 39장에 마곡이라는 나라의 곡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그 시기가 연대기적인 순으로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와서 평안히 살고 있는 먼 훗날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에스겔서를 기록한 저자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이거를 여기다 넣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늘 문맥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38장과 39장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37장 마지막 절에 있어요. 여러분, 3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7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른 뼈를 통한 회복,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을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통해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부터 보면은
내 초사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누가 알게끔 한다는 거예요? 열국 주변 나라들이 다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이 38장과 39장이 생뚱맞게 나오는 문맥 같지만 37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열국을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마곡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돼요. 그냥 내가 기분 좋다고 어떤 특정한 단어들만 구절들만 보지 마시고요. 늘 문맥을 통해서, 그리고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왜 그럴까? 또 여러분들이 참고 문헌들을 좀 이렇게 큐티 하시는 책에 보면 개관서도 있고 설명도 돼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여러분 성경책 보면 각 장을 간단히 요약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문맥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곡이 어느 땅인가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마곡, 그리고 이 마곡의 왕을 곡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마곡과 곡에 대한 얘기가 총 5번만 나와요.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창세기 10장에서 열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야벳의 후손 중에서 이 마곡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데, 이 마곡이 어디냐 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정확치 않아요. 여러 견해들이 있을 뿐이지 어느 것도 정확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성경에서도 구체적으로 마곡이 딱 못하라고 오늘날 지명으로 딱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구나 라고만 생각해야 될 뿐이지 이것을 너무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캐묻고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대략적으로 그 마곡이 어디인가, 이 마곡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2절에 마곡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그 아카드어가 있는데요. 그 바벨론에서 쓰는 그쪽의 언어인데, 이 아카드에 보면은 막구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막구구는 뭐냐면 구구의 땅이라는 뜻이 있어요. 구구의 땅. 그래서 이 마곡이라는 단어가 아카드어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구구의 땅이다라는 그 의미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마곡이 어딜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늘 5절과 6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같이 연결해서 좀 지명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잠깐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마곡에 대한 견해 중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와 전댕사가 있는데 그 중에 유대 고대사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마곡이라는 곳은 그 여러분들 그 흑해 있죠, 흑해, 그리고 카스피해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다. 거기를 통치했던 스카다인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이쪽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견해가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카드나나 어떤 아수르 문헌에서는 이 구구라는 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땅이 좀 터키 위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보는 랍비 문헌이라고 하는데요. 랍비 문헌에서는 이 마곡이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나라기보다는 북쪽에서 오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해오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남쪽의 애굽 아니면 주로
북쪽에서 다 쳐들어오거든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래서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어떤 무리, 그래서 유대 랍비 문헌 그런 데서는 그렇게 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어느 건지 확실치 않고 뭐 이거 갖고 여러분들에게 뭐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이 마곡이라는 곳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주 북쪽에 있는 큰 땅에서 오는 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실까요? 자, 4절부터 볼게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삭과 두발 왕 고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곡에 속한 이 지명들이에요. 그 다음에 4절,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이 연합군들이 돼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오는데 6절에 보면 고멜과 어딘지 잘 모르겠죠.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라고 해서 이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그 치러 오는 무리의 연합군의 대장이 누구냐면 곡이라는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계속 말로만 설명하면 좀 어려우실 테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어딘지 아시겠죠? 저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들 보실 때 이스라엘 지도를 찾으셨죠? 자, 그래서 마곡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군인들 이렇게 모형 있죠? 도열하는 거, 그게 러시아 땅인데 그쪽 북방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가 함께 봤던 3절에 로스, 메색, 두말, 그것들이 바로 저 북쪽에 있는 러시아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는데 거기를 도갈마라고 하는데 그 당시의 문화의 관점에서는 저것이 북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오른쪽을 보면은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바사로 되어 있죠. 오늘날 그래서 이란인데 저 페르시아에서 공격해 오고 그 다음에 붓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면 지금 리비아 있죠. 저 북아프리카 위쪽에 푸시라고 있는데 거기가 붓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오는 그 나라들이 공격해 오는데 바로 그것이 구스예요. 구스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고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저 왼쪽을 보시면 되는데 그 고멜이 어디냐면 이제 프랑스와 독일 그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견해일 뿐이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 이해하실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서 그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치러 오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 이 마곡과 곡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말씀 나온 김에 잠깐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을 보게 되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잠깐 사단이 풀려서 마곡과 곡을 미혹하여서 싸움을 벌인다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을 볼게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으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나오지요. 그러다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천년설을 저는 믿고 있는데요. 이 마곡과 곡을 어떤 특정한 나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대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어둠의 세력으로 그냥 크게 보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유튜브 같은데 막 보면은 이
마곡과 이 곡이 뭐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뭐 북쪽 소련에서 공격해오고 독일 또 프랑스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게해서 오게 되고 또 중공군이 이게 쳐들어온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성경에서는 마곡, 곡하면은 그 전체적인 이미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무리구나 라고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너무 이것을 어느 나라냐 뭐 어느 지역이냐 뭐 그거 갖고 너무 논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이들이 어느 때 쳐들어오냐는 거예요. 오늘 벌써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연합군들이 어느 때 쳐들어오게 되냐면 8절을 보게 되면 자 7절부터 다시 볼게요.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하나님께서 고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뭡니까? 우두머리 연합군의 네가 총사령관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그들이 다 연합군으로 준비되어 될 텐데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어느 때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격하게 하는데 그 땅 곧 오래 항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지금 편안히 살고 있는데 이 연합군들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8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평온한 고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11절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벽과 문이 없다라는 것은 안전하니까 문 안 잠그고 편하게 서로 믿고 살고 뭐 도둑도 없으니까 강도도 없으니까 문 안 잠그고 그냥 그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때 이 연합군들이 또 쳐다온다라는 거예요. 또 14절을 볼까요?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뭐하는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평안히 거주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지금 3번씩이나 지금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데 이 마곡의 연합군들이 동서북 사방에서 다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요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문도 안 잠그고 평안히 살고 있는데 이 대적들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뜻밖의 사고가 나타날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애매히 고난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뜬금없이 그 사람이 내 말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누구로부터 또 오해되는 말을 들어가지고 괜히 나를 싫어하고 왠지 눈빛이 달라지고 막 힘들게 대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내가 돌아보되 어떤 뜻밖의 고난과 어려움,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되 그렇다고 해서 정죄감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꼭 죄로 인하여서 인과율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발생하는 악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과율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욥기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왜 애매히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아니야. 네가 분명히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이렇게 심판하신 거야 라고 그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아 너 회개할 자가 있어. 회개할 거 생각해봐. 너 자꾸 네가 이렇게 교만하게 우리한테 변명하지 말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했어요. 근데 욥은 그거 아니거든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이것이 죄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나라에서 쓰나미가 있거나 지진이 있어서 그걸 보고 저 사람들은 모슬렘이어서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지진을 주셨다, 쓰나미를 주셨다, 일본 땅에 뭐 우상이 많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런 생각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생각이에요. 또 우리 코로나가 발생했지만 이게 어디서 온지 잘 몰라요. 또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음모론도 얘기하고 또 책임론을 얘기하면서 어느 나라 때문에 그렇다 막 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함몰될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평안히 살고 있는데 서든리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고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거기서 내가 뭘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그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삶에 고난이나 시험이 없는, 고난도 없고 시험도 없어서 내가 평안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일하게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어요. 그럼 우리의 평안은 어디 있냐? 이 고난과 시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관계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얻어지는 평안이 참된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아브라함부터 해서 아브라함 삶에 고난이 없었나요? 많았잖아요. 야곱의 삶에 고난이 없었나요? 너무 많았잖아요. 요셉의 삶에도요, 수없는 고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사람들의 죄성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고난을 당한 게 사실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보는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하여서 이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내가 죽거든요. 주일을 열심히 하는데 아내가 죽어요. 그 하나님의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내를 데려가세요. 그러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너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 그걸 보여주시거든요. 에스겔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고난을 겪으셔야 했었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에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왔는데 그것이 어떤 죄에서만 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삶에 고난과 시험과 질병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구하는 것이 바른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내 힘과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정보를 많이 얻기 위해서 막 바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만 하라,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거 구하고 찾고 두드릴 거는 해야죠. 그러나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나는 지금 이 고난이 왜 이 시험이 왔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은 본문에서는 이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에스겔이 자기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 인자야 에스겔에게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라고 했는데요, 이 그에게는 원래 정확한 뜻은 뭐냐면 그를 거슬려 예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향해 그냥 평안히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아예 그냥 쳐서 그를 공격하는 듯한 말로 예언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이켜, 바로 곡을 말하는데요, 마곡의 왕 곡을 돌이켜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이 갈고리로 아가리를 깬다는 건 당시에 아수르 같은 제국들이 포로민들을 잡아갈 때 쓰는 방법인데, 포로들을 갈고리에 코를 걸어가지고 끌어가는데 오늘 이 곡의 왕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 계속 보게 되면 끌어내요. 온 군대를 끌어내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낸다는 것이에요. 또 6절도 보면 여러 연합군들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뭐합니까? 끌어낸다는 거. 곡 왕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7절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곡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신 거예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8절에 본 것처럼 여러 날 후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언제 전쟁해야 될지 그때를 알려주셔서 그가 전쟁하게끔 또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이, 그 곡 왕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그러니까 이 곡의 왕이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셔서 네가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이 나는데 그 구체적으로는 탐심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네가 탐심으로 그 백성들을 노력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곡 왕이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 뒤로 가게 되면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곡의 왕을 돌이켜서 그로 하여금 전쟁을 시키게 하고 준비케 하고 연합군의 우두머리가 되게 해서 준비를 다 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전쟁할 때를 또 알려주시고, 그가 또 이스라엘을 치긴 치는데 그 마음속에 또 탐심이 생겨가지고 그가 노력할 것까지 다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오늘 에스겔서는 이 마곡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오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지금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왜 평안히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연합군들을 갑자기 들이닥치게 해서 왜 전쟁을 하게끔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나와 있죠.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16절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이 와,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에 중심어가 있어요. 오늘 에스겔서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60회나 나와요. 60회. 그럼 굉장히 많이 나왔죠. 60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나야, 그거를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지금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너희들 기억해라,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건 저 바벨론 왕이 아니라, 아스로 왕이 아니라 나야. 그리고 너희들이 먼 훗날 포로로 회복되어서 평안히 사는 동안에 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전쟁을 배후에서 주관하는 분은 나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를 신뢰하라, 그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6장 23절도 볼까요? 그 앞에 있는 36장 23절 동일하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지만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느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리라? 그것은 바로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은 통치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스겔서 38장과 내일 살펴볼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지식과 능력을, 힘을 더 가지려고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먼저 아는 거예요. 거룩함을 안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야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행습을, 여러분들이 종교 의식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종교 의식을 알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종교 의식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종교 의식만 사게 되면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야단만 맞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 예식에 탁월했고 누구보다도 금식할 줄 잘 알고 성경을 잘 알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몰랐다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그 사랑의 본질을 놓쳐놓고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속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세우면서 종교 의식과 성전 체계를 추구하고자 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그래서 성전 파괴를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40장에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살펴보겠지만 이제 새 성전을 주시는데 단순히 건물의 성전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 성전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심으로 인하여서 새 성전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새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자랑하고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교회들이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힘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번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조롱했어요. 조롱해서 했던 말이 있죠. 당신이 메시아냐? 그럼 당신이 한번 떠 내려와라. 그러면 당신이 십자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그럼 뭐 어렵냐? 당신이 메시아라며 그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침묵하셨고 자신의 가진 힘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은 발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제하는 게 진짜 힘인 거예요. 힘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게, 그게 진짜 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누누이 요즘 강조하고 있지만, 저는 한국 교회가 자꾸 세상적인 힘을 자랑하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몇 명 모인다고 사람들을 막 동원해서 자신이 무슨 정치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처럼 자꾸 비춰지고 하고,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나온다고 해서 내가 그 교회에 뭐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건 전혀 하나님 나라하고 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본질로 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는 이 십자가의 논리, 십자가를 따라서 내려놓음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세상에 우리를 치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근데 맞는 게 억울하고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맞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지만 여러 생각이 있고 저도 할 말이 많죠. 근데 다 얘기 안 하죠. 그냥 어느 때는 참아주고 듣고 기다려주고, 그냥 때릴 때는 맞아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뭐 싸우겠습니까? 주님의 방법이 그거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에스겔서 같은 이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이런 전능함으로 일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고 너희 옛자를 포기하면 너희들이 죽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부활의 승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확신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적인 숫자와 재정과 세상적인 명예를 자꾸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면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이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늘 묻고 가야 되죠.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은 뉴스와 또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도 참 여러 소리가 있는데, 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데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이념의 프레임에 빠져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그런 것은 잘 분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그 길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역사에 주관자라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연합군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통제하고 계시고, 이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고난과 뜻하지 않는 시험과 아픔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